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빌드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주로 축구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된 언어인데요. 요즘은 그 쓰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빌드업이란 최종적인 단계를 위해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만큼 세밀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더, 왕궁에 들어가 해계의 호의를 얻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에스더 2장 1절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하수로가 왕이 자신의 부유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서 왕비 와스디를 부르는데요.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화가 난 왕은 와스디를 폐위시키죠. 폐위시킨 지 3년 후 왕은 와스디를 그리워합니다. 페르시아법은 왕의 명령은 왕이라도 취소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의 측근들이 왕비보다 더 나은 여인을 찾아보라고 요구했고 그 말을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는데 한 나라의 왕비를 뽑는데 그 기준이 다 하나예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의 왕비를 뽑는데 기준은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 왕비는 출신 성분, 지식, 배경 여러 가지를 포함할 것인데 그 기준은 한 가지였던 거죠.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고아이자 바벨론의 포로였던 에스더가 왕비 후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로 뽑게 하기 위해서 기준과 곳곳에 에스더를 돕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를 세워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빚어가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5절 보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서 머물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도 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유대 이름으로는 하닥사고요.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로 삼았어요.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은 없는 걸로 보여줍니다. 이제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고요. 제국 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모두 후복감으로 왕궁에 오게 되었고 후보들을 관리하는 헤게에게 이 일을 맡겨줍니다. 이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무엇을 알게 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도움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일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스로의 왕은 자기 감정을 못 이겨 감정적인 결정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 역사 속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빌드업,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인 것이죠. 이 빌드업은 에스더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은 다르고 어려움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일상을 임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으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보고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고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